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지요.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성탄을 허락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수고와 또 그 일을 위하여 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가를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은 그냥 지키는 날이고, 또 우리가 당연히 이 날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이 얼마만큼 귀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를 뼛속 깊이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1절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나게 하다.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자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여 생각나게 하고 싶다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자꾸 잊어버리기에 자꾸 생각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1장 13절에서도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1장 15절에서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 사도는 뭘 생각했냐면, 이 편지를 통하여 당신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늘 생각했으면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말하려고 지금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 소개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2절에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자리에 임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보통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일이 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복종하여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말은, 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운명이 비참한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식하고 거기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못해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죄를 지어야 되겠네요. 이게 아니라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될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될지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측은하고 불쌍하여서 거기에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도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하여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계속 끊임없이 수천 년에 이르는 동안에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구원이 필요하겠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야지 해서 결정하고 바로 보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아시기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펼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번째 원시적 복음이 선언됩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성취된 오늘, 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담 이후로 끊임없이 당신의 창조한 이 피조물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들을 계속 이어 오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이 장면들을 묘사하시기도 하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또 전하시면서 그렇게 오셨는가? 교만한 자는 알아듣지 못하고 겸손한 자, 그 겸손한 자만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사건과 인물들을 통하여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독자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고통, 그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아버지의 아픈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번제로 드려지는 자리에 뻔히 그것을 알고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칠 수 있을 만큼 힘도 있고 그렇게 성장해 있는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당신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결코 땅과 하늘이
분리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하늘과 땅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하늘과 땅이 소통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늘과 땅의 교류가 일어나며 그러므로써 이 세상에 하늘의 기쁨이 땅에도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내듯이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줄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다윗의 너의 왕조를 든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구원자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은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것인지 그 방법이 어떨 것인지를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표현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섭리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 것은 이 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들을 알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결정하셔서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꾸준히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아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의 이 예언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이루어 오는 과정 속에 수많은 오묘한 섭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역사적 사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사의 사실로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지나고 먹고 생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그 메시아의 모습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은 자신의 가정도 자기의 생명도 버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이 자신의 인생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기의 가족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오심이 중요하게 생각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런 주님의 오심이 그렇게 좋게 여겨지고 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얘기는 굿뉴스인데 어떤 얘기는 나쁜 소식입니다. 헤롯 왕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은 그로 하여금 긴장하게 했고 결국 그는 그 메시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아니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있다고? 그러면 내 왕위가 위험한데? 그래서 왕은 둘일 수가 없으니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를 죽이겠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살인극을 벌입니다. 이게 헤롯의 이야기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을 타락한 이후에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이,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피조물이죠. 그런데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도록 한 것은 바로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같이 될 수 없는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비극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의 출발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신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나의 모든 삶에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는 내 인생에, 나의 삶에, 내 생명에 나는 주인이 아니다는 것, 즉 내가 내 생명의 주인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 아닙니까? 왕이 둘일 수는 없으니까요. 헤롯은 그게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헤롯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그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처음에는 아닌 듯 싶었지만 그가 누구인가를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변으로 백성들이 몰려들고 그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삶과 비교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을 자꾸 찌르게 만들고 자신의 위선이 드러나게 만들고 자꾸 그러니까는 자기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버려야 되는데 자신의 우매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를 지키려고 그분을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왕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왕 자신이 곧 법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등장이 가장 먼저 긴장된 자가 헤롯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사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신들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 주님께로 향하니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린 것입니다. 왜? 원래부터 그분 것이었는데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이죠. 그것을 다시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판단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곧 자신이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장 고대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로마인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왜 그들은 메시아를 가장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오셨을 때 그들은 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자신을 드리지를 않았어요. 내어드리질 않았어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고 체면을 지키고 싶었고, 그렇게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구기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은 굴복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계속 자신의 양심을 두드리니까 그게 싫어서, 그게 미워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주도하는 사단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행세하는 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계속 우리 귀에 속삭이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 아니에요. 형편 보고 자리 보고 상황 보고 이런 건 저런 거 다 따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항상 그것에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혹은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그 말은, 왜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과 처지에 그 역사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을 얻은 것들을 적용할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반복적으로 과거의 역사에서 잘못 실수한 것을 오늘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죄에 대하여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이 죄가 나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짓는 죄는요 거의 같은 죄들입니다. 아담이 넘어진 자리에 오늘 우리가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실족했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실족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교육이 발달하고 아무리 학문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요, 이 성경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인생은 말씀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이게 진리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해도 이 성경은 구닥다리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시대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진리가 되냐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속에 감춰져 있는 본질을 타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멀리 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전부터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성취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죠. 우리가 하늘의 비밀들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기쁨을 어떻게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맛보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쁨이 환난을 당하는데 감사합니까? 어떤 기쁨이 질병이 걸려 죽어가는데 찬송이 나옵니까? 세상에는 그런 기쁨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미리 당겨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을,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이 죄악의 세상에서 맛보는 것 아닙니까? 그 기쁨을 맛볼 때 우리는 시련을 이길 수 있고, 그 기쁨을 맛볼 때 우리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기쁨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성취를 오늘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그 성취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강림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은 사도들을 통하여 명하신 예언이다. 그게 바로 재림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성취된 예언에 참여하고 그 예언을 통하여 우리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바라봐야 할,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됐던 것처럼 두 번째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기다렸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똑같은 죄를 오늘 우리가 반복해서 짓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은 죄를 중세교회 때 저질렀고 중세교회 때 저질렀던 죄를 오늘 우리 시대에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자리와 주님의 자리를 잘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권면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준비하고 그 말씀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걷어차버리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난 안 그런다고요? 절대로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주님을 내가 지키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오고 생명을 위협하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 버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찾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주님 내팽개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신앙이 지금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긴장하고 살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내용을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유대인들과 똑같이, 베드로와 똑같이 같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